가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어떤 승리를 한번 경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어떤 승리를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한 번의 승리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 그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간다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만남을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를 이렇게 보면은 강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강팀들의 특징은 반드시 이 특징이 나타나요. 반드시 연승을 합니다. 연승을 해요. 이번에 그 기아 타이거즈가 코리안 시리즈 정기 시즌도 그렇고 우승했지 않습니까? 정기 시즌에 1위를 해서 우승을 했는데 기아 타이거즈도 보니까 연승이 많더라고요. 연승 최대 9연승까지 한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강팀들의 특징입니다. 한번 그렇게 반짝 대승하고 그 뒤에 연패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서 승리를 할 줄 안다는 거죠. 한 게임의 승리를 두 게임으로, 세 게임으로 늘려갈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게 강팀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승리를 한번 맛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만해지고 타락해버리는 그 인생은 진짜 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강력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만 반짝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많아요. 누가 반짝 못합니까? 늘 우리가 반짝하죠. 그런데 그 은혜의 역사, 승리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은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에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번 반짝했던 인생이 아니었어요. 지속적인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승리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요. 그랬더니 사무엘하 오늘 5장인데 8장에 가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사무엘하 8장 6절하고 14절에서 반복적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지혁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별로 안 좋으시네요, 여러분들. 별로. 여러분, 이거 엄청난 표현입니다. 다윗에게만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연전연승이죠. 한 번 좋았다가 완전 또 꺼졌다가 또 어쩐 때 갑자기 좋았다가 또 완전 꺼져 있다가 이런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었고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 역사가 계속 이어졌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다윗의 삶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어디로 가든지 이긴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을 다윗에게만 썼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 참 부럽다. 어디로 가든지 나도 이기고 싶다, 이런 부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음속에는 그런 부러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윗의 여러분 그 승리에만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고 그 축복에만 주목해야 할 게 아니라 그 축복과 승리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도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러워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다윗이 엄청난 은혜와 승리를 계속해서 한번 반짝하고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었던 이유가 뭔가?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자, 다윗이 지속적인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승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승리했던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편이야. 너의 편이야 이제 나는. 당연히 그러니 다윗은 강성해지고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게임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게임이 끝난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 되는가?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여러분 누가 내 편이 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메시 아세요? 메시? 리오넬 메시. 세계적인 축구 선수. 지금 뭐 나이가 좀 들긴 했지만 세계적인 축구 선수잖아요. 축구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축구를 굉장히 잘했던 선수가 바로 리오넬 메시입니다. 메시. 근데 이 메시가 미국으로 이적을 했어요. 미국으로 이적을 했는데 미국으로 이적할 때 그 이적한 팀이 인터 마이애미라는 팀입니다. 인터 마이애미. 근데 인터 마이애미라는 팀이 어떤 팀이었냐면 메시가 이적하기 전에 3무 11패. 3무 11패. 3무 11패. 그러니까 어때요?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열 몇 번 경기를 치렀는데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상대팀으로부터 승점 자판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팀이 이 마이애미 팀이었어요. 그 팀만 만나면 어때요? 승점을 챙기는 거니까 승점 자판기라고 이렇게 별명이 있을 정도로 최약체였답니다. 최약체. 인터 마이애미 팀 최약체였어요. 메시가 오기 전까지 단 한 경기의 승리도 없었어요. 단 한 경기의 승리도 없었는데 그런데 마이애미에 이 메시가 딱 이적하고 난 뒤에 이제 메시가 마이애미 팀의 편이 되니까 그때부터 마이애미 팀이 이기기 시작하는데 연전연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즌이 끝났을 때 몇 위를 했을까요? 1위를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메시 한 명이 그 팀에 들어가니까 꼴등이었던 팀이 최하위였던 팀이 최약체였던 팀이 어때요? 메시 한 명이 마이애미 팀의 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1등이 되더라는 거예요. 최강팀이 되더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규 시즌 1위, 리그컵 우승.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이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뭐 별 볼 일 있었습니까? 이름 없는 목동이었잖아요. 근데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뭐 메시 같은 존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온 우주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서. 다윗이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다윗의 삶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하면서 정말 많은 왕 중의 왕이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많은 찬사를 받으면서 또 축복을 받으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기 시작하니까 계속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쪽이 이깁니다. 하나님이 계신 쪽이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받은 그 축복만 부러워하는 그 축복과 승리만 부러워할 게 아니고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부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막 승리를 원하는데 정작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는 별로 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승리는 엄청 원하거든요. 나도 연전연승하고 있고 싶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싶은데 정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는 별로 갈망도 없고 원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받은 축복과 승리 그것만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다윗과 함께 하셨는가? 그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그 다윗의 그 모습을 부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나 사업장이나 또 나와 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윗의 삶에 허락하신 그 승리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해주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다 함께 해주십니까? 뭐 함께 해주시죠. 그런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연전연승으로 강력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편이 되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분명 남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신 이유가 뭔가? 다윗이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까?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모습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저 성도가 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구나.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요즘 하나님을 참 의지하고 있구나.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냐면 기도랍니다. 기도가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주옥 같은 시편이 다 기도문이잖아요. 시편의 절반이 다 다윗의 시잖아요. 이게 다 기도문이거든요. 기도문, 찬양문이에요. 다윗은 중요한 게 여러분, 목동일 때만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고 다윗은 왕이었을 때에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 그래요. 자, 사무엘하 5장 22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5장 22절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 뒤에도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자, 5장 2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 보시면, 22절부터 쭉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적국이 쳐들어왔어요. 전쟁의 위기예요. 보통의 왕 같으면 적국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뭐부터 할까요? 참모 회의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참모들 불러다가, 자, 어떻게 우리가 전략을 짜야 승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방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자, 묘수를 다 아이디어를 내봐라 하면서 전략을 짜지 않겠습니까? 대책회의를 해야 맞을 텐데 다윗이 지금 그런 묘수를 먼저 찾은 게 아니고 지금 다윗이 뭘부터 했냐면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여쭌 게 뭐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여쭌다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전략을, 묘수를, 어떤 방법을, 어떤 전술을 먼저 찾고 짠 게 아니고 뭐부터 했다고요? 하나님부터 찾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린 기도하는 다윗 왕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작전 명령을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죠. 전면전으로 싸우지 말고 뒤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덮치라는 거예요. 매복 작전이죠. 매복 작전. 그대로 다윗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대로 다윗이 했습니다. 그대로 했을 때 어땠습니까?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엽죽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최고 결정권자잖아요. 왕이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왕이면 최고 결정권자잖아요. 최고 결정권자예요. 근데 그 최고 결정권자인 왕의 자리에 올라서 뭘 놓치지 않았냐면은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되게 여러분 그런 자리에 올라가면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너무 바빠서.
그런데 다윗은 왕이지만 너무 바빴겠지만 가장 먼저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세를 보면요, 자세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냥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 그냥 다윗은 왕의 모습으로 보여준 적이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할까요? 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윗은 물어봅니다. 이게 다윗의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기도의 모습이. 여러분 다윗의 일대기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손 꼽는 장면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정말 가장 멋있는 장면 꼽으라고 하면 어디를 꼽으실 겁니까? 거의 대부분, 뭐 저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 정말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기가 막히고 마음이 막 시원해지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도 저렇게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모습도 정말 기가 막히고 멋진 모습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깊게 살펴봤을 때 다윗의 더 멋진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더 훨씬 멋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요. 살만하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렇게 광야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또 넘겨서 이제는 드디어 사울 왕은 자식이 스스로 죽었고, 이제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왕의 자리에서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이제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동굴에서 자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뭐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데 기도한다, 편안한데 기도한다, 이게 쉽습니까? 내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평화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근데 다윗이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연전연승을 하는 거죠.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에도 나와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새벽이든 저녁이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도와달라고 의지하면서 기도해요.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녀 입학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취직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저녁이든 새벽이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고 수능이 끝나고 취직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제 평안하면은 그때부터는 기도의 자리를 떠납니다.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한번 반짝하고 승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뒤에 연전연승이 없습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성도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셨거든요.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기도의 자리에 안 보여요. 다윗은요 형통할 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왕이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연전연승한 거예요. 괜히 그렇게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습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한 번 반짝하고 다음에 승리가 없는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할 때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반드시 기도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내 삶에 왜 요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런 영적 승리가 없는가? 기도가 없다고 보면 맞습니다. 기도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제일 먼저 기도가 없어집니다. 나는 안 교만한데요. 기도하지 않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승리도 없고 분주하고 복잡하고 정신없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별일 없어도
평안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보면은 사무엘하 8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사무엘하 8장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우리 뒤로 좀 넘어가셔서 사무엘하 8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하 8장 3절 4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원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승리했습니다. 이겼어요. 자, 승리했으면 여러분 적들에 있는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됩니까? 승리자의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모든 무기가 적국의 무기가 이제 다윗의 이스라엘의 무기가 된 거예요. 우리 것이 됐어요. 전리품으로. 그런데 당시 여러분 전투력을 측정할 때 정말 전투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말이었습니다. 말. 가장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들이 끄는 병거. 그게 바로 요즘에 치면 이제 탱크 같은 거예요. 장갑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몇 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군사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말의 수에 따라서 군사력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전투력입니다. 그러니까 몇천 필을, 몇백 필을 얻게 되면은 말을 엄청난 전투력의 군사력이 증강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이 승리해서 그 수많은 적들의 말들을 얻었는데 100여 대의 병거를 이끌 최소한의 말만 남기고 말의 힘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치면 탱크를 다 폐차시켜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의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말의 힘줄을 끊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십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말의 힘줄을 끊는 것에 지금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왕의 자리에 올랐어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병거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의지하면서 든든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수백 필이 말이 생겼네. 와, 우리 이제 군사력 안전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누구만을 의지한다고요? 여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돈 많이 쌓아놓고 이제 나 살만하다.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살만하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병거를 의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맨 하는 것들이 뭐예요? 가능성 따지잖아요. 확률 따지잖아요. 뭐가 더 안정적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어도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정하면 절대 그 길 가지 않습니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가능성과 확률 따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과 전략들과 묘수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삶에서 승리할 거라고 우리는 착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더 든든하면 더 확실하면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그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우리가 병거 막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의지해봐야 필요 없을 텐데. 우리 마음에 수많은 묘수들이 있잖아요. 묘수들. 이런 수 저런 수 이런 수 있으면 내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묘수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결국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디에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 때 다윗처럼 여러분 그렇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아시죠? 이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만수였습니다. 만수. 철수야 만수야 그게 아니라 만수. 이게 뭐냐면 만 가지의 수. 그러니까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도 있고 저런 수도 있고 기가 막힌 수, 기발한 방법을 많이 생각해내서 얻게 된 별명이 뭐냐면 만수였다는 거예요. 만수. 정주영 회장은 만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경영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풀어내는 수가 무궁무진했다는 거예요. 뭐 일례로 여러분 새만금 간척 사업 아시죠? 그렇죠. 새만금 간척 사업 할 때 유명하잖아요.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 새만금 간척 사업 하려면 물을 막아야 되거든요. 바닷물을 막아야 되는데 그 물을 막는데 공사 기간이 45개월이 걸린대요. 공사 계획이 45개월이었대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뭘 생각해냈냐면 폐유조선을 생각해낸 거예요. 300m 정도 되는 폐유조선.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그 폐유조선 어디다 쓸 거냐고 고철인데 여기다 물 막는 데 쓰자. 근데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해서 공사 기간을 45개월이었는데 9개월 만에 끝내버립니다. 이 간척 사업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가 있었던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주영 회장에게 인정을 받고 끝까지 오랜 동안 정말 최고로 오랜 동안 동락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까탈스럽고 대단한 만수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정주영 회장은. 그 정주영 회장 밑에서 인정받고 버티고 살아남은 이명박 그때 당시 사장을 보면서 당신은 한 9천수 만수까지는 안 돼도 9천수 정도는 좋게 되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명박 그때 당시 사장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손사래를 쳤다는 겁니다. 자기는 9천수도 안 돼, 6천수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천수로는 만수를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사래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자기 만수인 정주영 회장을 감당하고 그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들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뭐였냐면 자기는 단수였다는 거예요. 단수.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수는. 그게 뭐냐? 정 회장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딱 단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단수로. 그게 뭐냐? 정주영 회장이 하라면 하고 유조선 갖다 놔 그러면 갖다 놓고 돌파하라면 돌파하고 해결하라고 하면 해결하고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의 그 만수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단수. 정주영 회장이 하라는 거 했다는 거 하라는 거. 그래서 그 만수를 감당하고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 단순함이 그 단순한 순종이 자기의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명박 사장이야 성공하려고 그렇게 했지만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좀 단수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려면 우리에게도 이 단수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5만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단수의 모습.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략과 분석과 가능성과 확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단수의 모습. 그게 여러분 세상의 만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단수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기도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모습이 세상 것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수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 그 뜻이 이루어지는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진심 어린 감사로 하나님께 가장 많이 영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뭐 시편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누굴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감사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 뒷장에 7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7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7장 22절 말씀. 지금 다윗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대목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대목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감사의 찬양입니다. 찬양. 주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생각하면은 이게 막 특성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신지를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 찬양에다가 곡을 붙인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참 신이십니다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 찬양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언약궤가 다시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를 다시 찾으면서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만 찬양을 했습니까? 다윗만 찬양했습니다. 왜 찬양했을까요? 감사하니까요. 감사하니까요. 감사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하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감사했으면 춤추면서, 미갈이 막 비웃을 정도로 춤추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찬양합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찬양하는 게 달라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은 찬양 부를 때 달라요. 그냥 입만 부르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진심 어린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다윗이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어떤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감사로 반응을 합니다. 대충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찬양으로 표현하고 반응만 한 게 아니라 뒤이어서 보면은 8장 10절에 보면은 감사의 제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8장 10절 한번 보세요. 8장 10절 보시면, 뒷장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셋을 쳐서 무찌르니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이 그것도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되.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지금 전쟁에 승리했어요.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재물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갖지 않고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고스란히 드렸다는 겁니다. 왜?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입니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찬양도 있었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습도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찬양으로 감사로 고백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예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잃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윗과 함께 하셨고 은혜와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주셨을 때 반응을 한 자에게 더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들도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기껏 생각코 신발하고 옷을 사가지고 와서 좋아할 것을 기대하면서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응이 시큰둥해요.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또 사주고 싶을까요, 다음에? 그런 마음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안 사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로 반응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진리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감사의 반응이 있으니까요. 무언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감사의 반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무엇인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감사 없이 그냥 지나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실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감사할 줄 아는 인생, 감사를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의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왜 이런 절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자주 잘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그 감사함의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얼마나 감사가 없는 배은망덕한 존재이면 이런 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고 살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그 반응을 테스트하실 때도 있어요. 무엇인가 줘보는 거예요. 이것을 줬을 때 그것의 가치를 알고 주신 분에 대한 그 경외함과 감사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실 때 하나님이 그것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들이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승리를 주셨을 때 다윗처럼 정말 기뻐하며 전심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또 그 은혜와 역사 감사를 또 예물도 올려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속해서 승리의 역사를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왜 그렇게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던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누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가? 다윗처럼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심 어린 찬양과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기도를 통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감사의 고백은 뭐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감사로 찬양 올려드리며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하는 성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늘시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이 다윗의 마음으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던 사람인지,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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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